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쉬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로 이제 언제 다시 진행을 할까 싶었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일요일 오후 2시가 아니어도 평일날 우리 지금 이제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시간을 맞으면 그냥 평일에도 하자 이런 말씀하셔서 오늘 이제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기보다 그냥 읽어나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페이지는 122페이지였는데 지금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더 짚어보자 그러면 1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야심경의 시작이에요. 아직도 책으로는 반 정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작인데 뭐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가 반야심경 내용의 90%를 얘기하고 있어요. 90%는 조금 심할까? 조금 여유롭게 70%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나중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이 나머지 10%, 그 다음에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게 나머지 10%여가지고 계속 이 70%를 조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설명하는 거가 반야심경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으로 보기에는 분량은 절반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저 윗구절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구절은 뭐냐면 그냥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생 뭐 있어?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하루하루 어떻게 열심히 사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서 가능한 하루 세 끼는 골고루 잘 챙겨 먹자. 또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학생은 공부하고 어른들은 엄마는 살림하고 아빠는 돈 벌어고 열심히 각자 일을 하지만 저녁에는 또 휴식 시간에 휴식을 잘 취하자.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잘 놀고 그러자. 그러나 만약에 그러다가 아프게 되면 모든 일을 잠시 쉬고 그 아픈 거를 다 치료받을 때까지 좀 쉬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앞에서 뭐냐면 하루하루 그 날을 착실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자라는 말에 부연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착실하게 어떻게 먹을 때는 이렇게 먹고 잘 때는 이렇게 자고 일할 때는 이렇게 하고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지내고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것처럼 나아가고 있는 게 바로 반야심경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113페이지 아래쪽을 봅니다.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은 공하다라고 소제목이 나오죠. 자 앞에서 보면 관자재보살이 온 개공을 조견해서 괴로움과 재앙을 건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온이 공함을 알았더니 괴로움을 건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공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온은 따라서 해보십니다. 색수상행식, 한 번 더 색수상행식, 한 번 더 색수상행식. 그래서 온은 색수상행식 이 5가지는 뭐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이 오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나도 오온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너도 오온으로 구성이 돼 있고 사람도 동물도 모든 것이 다 오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은 뭐냐면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신체는 색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칼슘, 그 다음에 수분, 혈액, 여러 가지 영양성분,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불교에서는 통틀어서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수상행식은 뭐냐면 거기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라고 할지 마음이라고 할지 그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죠. 그것을 수상행식으로 나눴어요. 수는 감각입니다. 감각. 그 다음에는 상은 그 감각이 지속되면서 생겨지는 생각을 말해요. 생각. 그 다음에는 이 감각과 이 생각이 지속되어지면서 생겨지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걸 행이라고 그래요. 행, 의지.
그 다음에 이 감각과 생각과 의지로 인해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판단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거를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은 물질, 즉 육신을 말하고 육체를 말하고 수상행식은 마음, 영혼, 의식 이것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판단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나라고 할 때 나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고통을 건넌다. 너도 공한 걸 알고 고통을 건넌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공함을 알고 고통을 건넌다. 그래서 이제 핵심 구절은 공입니다. 공. 반야심경의 핵심 언어는 공이에요. 공하다. 그래서 114페이지에 오온을 설명할 때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색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물질, 좁은 의미로는 우리들의 육체를 뜻합니다. 물질이나 육체는 고유한 공간을 가지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에 의존하여 항상 변하는 성질을 가진 것, 자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변한다, 이걸 공이라고 합니다. 자성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들만 예를 들면 지금 앞에 목탁이 보이고 여기 목탁이 보이고 목탁체가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 목탁은 나무로 만들어졌지요. 또 이런 모양을 하고 있지요. 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동그랗게. 그 다음에 이렇게 깎은 거는 목탁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쳐서 소리를 냅니다. 이게 우리가 목탁의 자성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목탁이라고 하는데 그럼 목탁에 자성이 없다? 왜 자성이 없느냐? 봉현 스님 별로 안 좋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하는 게 제 성격 아닙니까? 봉현 스님이 초기에 목탁을 2개를 깨먹었어요. 이게 깨뜨린 게 아니라 목탁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좋기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칠 때 잘 치지 못하면 잘못하면 깨져요. 목탁이 깨지고 나면 더 이상 목탁이 아니에요. 목탁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소리가 났을 때 소리를 듣고 경을 읽고 싶거나 연부를 하고 싶어져야지 깨지면 뭔 소리가 나요? 띡띡띡띡 이런 소리가 나는데 더 이상 목탁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깨요? 제가 그때 화목난로가 있었어요. 화목난로에다 태웠습니다. 그러면 그건 목탁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 순간은 나무 장작이었어요. 장작. 나무였어요. 타고 나서는 어떻게 됐게요? 재로 돼갖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게 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탁이 여기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였겠어요? 나무 통가리였겠지요. 나무 통가리 이전에는 뭐였겠어요? 산에 서 있었겠죠. 산에 서기 전에는 어떻게 됐었겠어요? 어딘가 씨가 있었겠죠. 뭐 어딘가 씨가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씨가 떨어지기 전에는 어떻겠어요? 거기 그 나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그거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목탁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보는 이걸 목탁이라고 할 뿐이지 이거를 제가 이 얘기했으니까 봉현 스님이 화가 나서 봉현 스님이 화가 나서 물론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목탁을 막 두드리면 얘가 도로 깨버리면 얘도 도로 더 이상 목탁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고도 30년, 40년, 50년 지나다 보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이제 목탁이 아니라 골동품이 돼요. 100년, 200년 지나면 골동품이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우리가 말하는 무엇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하는 것은 그 자성이 없다. 뭐냐면 변하는 존재다. 실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나도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공하다 하니까 나도 공하고 신경남 씨도 공하고 이옥분 씨도 공하다 이렇게 되는 건
그래서 공하다. 그럼 왜 공하다고 하느냐? 제가 5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초등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녔죠, 국민학교. 네. 6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전 아직 만 60은 아니라서 그때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냥 우리나라 나이 60이지 만 60이 아니니까 60년 전에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겠죠. 제가 9월 생일이니까 아직 뱃속에도 안 있었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이거는 지금 이제 너무 작으니까 표가 나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달라요. 작년올도 달라요.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한 해가 달라 이럽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의 나가 나냐 지금의 나가 나냐? 그때의 나를 나라고 고집한다면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죠. 지금의 내가 나라고 한다면 그때의 나가 내가 아니었던 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존재는 변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변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는 게 공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자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걸 갖다 대도 마찬가지가 돼요. 무엇을 대입시켜도 나, 너, 세상 그 무엇도. 그러니까 어떤 공간, 어떤 시간에서는 잠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잠시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3년 전만 해도 이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내년은 또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2년째하고 3년째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더 이해되는 것도 많아지고 더 알아지는 것도 많아지고. 네. 그래서 모든 존재라는 건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잠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관계를 할 뿐이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아무 걸 찾아봐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잘 안 변하는 보석이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다이아몬드도 변합니다. 불나면 타요. 높은 온도에서 탑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지요. 탑니다. 금도 녹습니다. 그러니까 금반지를 녹여서 다른 걸 만들기도 하죠. 네. 그래서 모양이 바뀌거나 질이 바뀌거나 성격이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관계가 바뀌거나 우회됐던 동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이렇게 안 변하는 건 없는 공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중생들은 늘 착각을 해서 변하지 않는 줄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변하지 않는 줄로 알고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해놓고는 변한 걸 보면 뭐라 그래요? 변했어. 그리고 슬프거나 괴롭거나 화가 나거나 하여간 절망을 하거나 번뇌를 하는 게 뭐냐면 변해서 번뇌를 해요. 내가 먼저 변한 거는 잘 모르고 상대방이 변하면 속상해합니다. 애인이 변했다고 뭐 그전하고 달라 뭐 남편이 변했다고 연애할 때랑 달라 아들이 변했다고 결혼 전이랑 달라 며느리가 변했다고 애 낳기 전이랑 달라 뭐. 이제 지도 나이 먹었다고 이제는 뭐 달라졌어. 가지고 매사가 속상한 거예요. 근데 변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변화가 내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변하지 않아서 속상한 거지 본래 변화가 돼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나를 돌이켜보세요. 그럼 나는 딸로서 안 변했어? 나는 부인으로서 안 변했어? 나는 엄마로서 안 변했어 그럼? 나는 친구로서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 있나? 네. 나도 변하잖아요. 그럼 내 변화는 상대방의 기대에 맞춰서 변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마저 읽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다른 것에 의존하며 항상 변하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의존하고 혼자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의존을 해요. 무엇이든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물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물질도 산소와 수소로 결합돼 있잖아요. 결합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존해서
단독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의존하면 예를 들면 산소는 산소대로 변하고 산소가 다른 걸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이 한결같지 않고 똑같은 물을 그냥 열흘만 놔둬도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물때라도 생기고 안에서 여름이면 안에서 벌레 생기고 변합니다. 의존하기 때문에. 뭘 의존해요? 물은 공간을 의존하고 시간을 의존해요. 그 공간 속에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맛도 달라지고 벌레도 생기고 물때도 생기고 맛이 가는 거죠. 물처럼 잘 안 변하는 애도 그런가 하면 우리 김치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이게 갑자기 우리가 수업을 재개하게 된 이유가 돌아오는 일요법회 날 우리 김장을 하잖아요. 제가 김장을 해보면 김치를 담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김치는 3분의 1은 절이는 잘 절여야 되고 3분의 1은 양념을 잘해야 되고 3분의 1은 잘 익혀야 돼요. 그렇죠? 때에 맞춰서 잘 익혀야 돼요. 익는다는 게 뭐예요? 맛이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변했으면 어때요? 맛있어 이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변했으면 어때요? 아이고 망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하는 거가 우리는 늘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변했어 이러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 변하는 거가 어때요? 컸어. 똑똑해졌어. 이해가 깊어졌어. 착해졌어. 잘 안에서 친해졌어. 맛있어졌어. 우아해졌어. 아름다워졌어. 이런 것도 많아요. 긍정적인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건 자꾸 잊어버리고 부정적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 섭섭하고 속상하고 배신감 느끼고 짜증나고 부해나고 당황스럽고 막 그러죠. 자, 이런 존재인 물질은 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세계는 실체가 없다. 세계가 실체가 없는 것뿐 아니라 세계의 실체가 없으면 그 색을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수상행식, 느낌도 실체가 없고 생각도 실체가 없고 즉 뭐냐면 변하지 않는 느낌이 없고 변하지 않는 생각이 없고 변하지 않는 의지가 없고 변하지 않는 판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죠. 이 변화가 아주 즐거운 변화는 보면 아기들을 보면 하루가 다르죠. 어제 못하는 거 오늘 하고 일주일이 다르고 한 달 정말 달라지잖아요. 쭉쭉 크니까 그게 너무 이뻐서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하도 이뻐서. 그런가 하면 이제 어른들이 달라지는 거는 어른들이 표현하기를 작년 올이 달라. 요즘은 어른들 말고 40 먹은 사람들도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다는 말들을 해요. 옛날 어른들이 말하면 정말로 웃기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느끼는 걸 그렇게 느끼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느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른들이 제일 우스웠던 게 뭐냐면 5살짜리 이런 애들이 그런 거죠. 내가 아기 때 내가 어릴 적에 이런 말 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참 엄청 너 아기 때가 엄청 옛날 얘기구나. 웃긴다 하지만 걔 입장에서는 1년 전은 엄청 아기 때고 1년은 엄청 달라졌잖아요. 내가. 더구나 이제 엉아가 되거나 누나가 되면 엄청 달라지죠. 그러니까 애기들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애기야. 어른들이 보면 애기가 애기를 달래듯이. 근데 그 애기 입장에서는 정말 달라진 거죠. 많이 커진 거고 그래서 자기 애기 때가 생각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애기 때 내가 어릴 때 옛날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현상에는 실체가 없을 뿐 아니라 또 우리들의 감각, 생각도 실체가 없다. 변한다. 변하는 거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알자는 거예요. 네. 여기에 관한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부연 설명이라고 그랬죠. 부연 설명을 하면서 122페이지까지 갔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127페이지 가겠습니다. 유마경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아주 훌륭한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경전들은 보통 부처님께서 불보살들과 나누시는 이야기이거나 혹은 부처님께서
이 반야신경은 사리자에게, 사리부타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리자야,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마거사라고 하는 거사님, 즉 제가불자님, 스님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여러 부처님, 여러 아라한들과의 대화를 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유마경인데요. 127페이지로 갔습니다. 자, 유마거사의 집에 한 천녀가 있었습니다. 천녀, 즉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입니다. 보살들의 설법을 듣고 기쁨에 충만하여 자신의 실제 모습을 나타내어 하늘꽃으로 여러 보살과 성문 제자들에게 꽃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보살들에게 뿌린 하늘꽃은 땅에 떨어졌지만 성문 제자들에게 뿌린 꽃은 몸에부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문 제자들이 신통력으로 그 꽃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천녀가 사리불에게 물었습니다. 대덕이여, 이 꽃을 왜 떨어뜨리려고 하십니까? 사리불은 대답합니다. 천녀여, 꽃으로 장식하는 것은 출가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받는 가장 기본적인 계가 10계가 있습니다. 제가불자들은 5계를 받으시죠. 첫 번째가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 두 번째가 주지 않는 것을 함부로 남의 것을 갖지 않는 것, 세 번째 자기의 대상이 아닌 자기의 파트너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여기서 일반적인 짜잘한 거짓말뿐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깨닫지 못하고 깨닫았다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하게 취하는 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스님들은 5가지가 더 있어요. 아주 기초적으로 처음에 예비승려 때부터 이 5가지는 더 받아요. 이제 6번째 이거 뭐냐면 불비시시라고 해서 때 아닌 때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거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는 오후에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오전에만 먹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마시는 걸 마시는데 씹는 거는 안 했어요. 씹지는 않아요. 마시는 것만 마셔요. 물이라든지 주스라든지는 마셔도 되는 거예요. 우유라든지는. 근데 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식사는 안 한 거예요. 저녁은. 그 다음에 불차향엄한 불황도신이라서 꽃으로 액세서리로 몸을 꾸미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화장품을 바르거나 그러니까 몸을 장식하는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승려는 소박하게 검소하게. 그래서 스님들은 장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액세서리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꽃을 출가 제자는 꽃을 꾸미지 않는 거라서 몸에 붙은 꽃을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높은 침상에 자지 않는 거예요. 높은 침상에, 크고 높은 침상에 자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침상에 앉았죠. 다 요를 깔고 잤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율을 안 어겼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가 대만에 가서는 침상에 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머 나는 이계는 지키려고 했는데 이계도 깼어. 제가 그랬는데 대신에 높고 큰 침상은 아니었어요. 저는 특히나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 잠자리는 안 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도 큰 걸 요걸 안 까고 아주 싱글 아주 작은 걸 깝니다. 이불도 큰 이불이라도 저는 접어서 작게 만들어서 자요. 넓은 걸 안 자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침대를 자게 돼도 매트리스를 안 하고 자요. 저는 매트리스를 빼고 바닥에다가 요 깔고 자요. 그러니까 저는 마루에서 자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자고 지금도 저는 제 방에는 요즘 이제 침상을 쓰는데 제가 다리가 안 좋아져서 스님들이 많이 요즘들은 스님들도 침상을 쓰세요. 왜냐면 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허리나 다리에 안 좋아서 그래서 침상을 쓰는데 저는 침상도 침대가 아니라 침상이에요. 마룻바닥이에요. 그래서 마룻바닥에다 그냥 욕 깔고 살아요. 욕 깔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머 이거는 안 지키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깼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깨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높고 큰 침상에 자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 휴식을 취할 뿐이지 자는 걸 낙으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는 걸 낙으로. 편하게 즐겁게 시컷 자야지 이렇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이 잠을 자야 피로가 회복되어서 해소되어서 다음날 원기를 회복해서
수행이든 돈을 벌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은 자되 그렇게 높고 큰 침상에서 화려하게 잠자는 걸 낙으로 즐거움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높고 큰 침상에는 안 자는데 저는 자는 게 굉장히 즐거워는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제일 즐거워요. 이거는 좋은 고백은 아닌데 옛날에 큰 스님들 이렇게 써놓으신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면 다리를 뻗고 울으셨대요. 오늘 하루도 벌써 해는 졌는데 나는 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갔구나 하고 울으셨다는데 저는 저녁에 오늘 하루도 잘 놀았어 이렇게 하고는 뿌듯하게 잡니다. 좀 이제 그 수행자답지는 못한 모습이긴 한데 매우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꽃을 그다음에 8가지 했죠. 그다음에 이제 9가지는 금은 보화를 지니지 말랍니다. 금은 보화를 지니지 말라. 그러니까 돈 되는 거 크게 소유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저는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법정 스님이라는 스님께서 무소유라는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걸 거의 실천하고 사셨지만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이죠. 굉장히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강연도 많이 하고 하는 스님이었는데 갑자기 TV도 이제 그게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TV도 나오고 이러다가 사람들로부터 무소유가 아니라 요즘 말로 풀소유 너무 많이 가졌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뭐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스스로 무소유를 얘기해놓고 뒤로는 소유를 엄청 많이 했다라고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무소유는 엄격하게 말하면 소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필요 이상을 갖지 않는답니다. 필요 이상을. 근데 이제 많이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거죠. 이것도 필요해서 갖고 이것도 필요해서 갖고 뭐 이럴 수는 있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겁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갖는 것을 무소유라고 합니다. 갖지 않는 것을 무소유라고 합니다. 금은 보화를 지니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스님 뭐죠? 동현 스님? 내가 지금 10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를 안 했는데 불비시식 때 아닌 때 먹지 않는다. 금은 보화를 지니지 않는다. 기름이나 꽃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춤추고 노래하지 않는답니다. 춤추고 노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락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된다면 최소한 수행을 하는 데 써야지 그 시간을 오락하는 데 즐기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는 정말로 스님들이 노래 안 하고 근데 대승불교는요. 노래하는 스님도 있고 심지어 춤추는 스님도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춤추는 스님이 있어요. 어떤 눈으로 보면 미친 것처럼 추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댓글들에 보면 그 유튜브들 댓글이 보면 좀 너그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유튜브의 특징이 싫은 사람은 안 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보는 거지. 싫은 사람은 찾아봤다가도 에이 제기를 하고 나와버리지. 거기다가 열심히 댓글까지 안 달아. 물론 너무 싫으면 댓글을 달겠지. 뭔 중이 미쳤나 저렇게 춤을 추고 난리냐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의 댓글들은 보면 저렇게 끼가 충만해서 어떻게 스님하고 사실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좋은 의미로서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기도 해. 이 스님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행복해지거나 혹은 슬픔이 가라앉거나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좋은 그림을 보면 또 거기서 감동을 받는 것처럼 정말로 신에 막 흥이 온몸에 흥이 가득해 그 스님 춤 사위가 그걸 보면 흥도 나기도 하고 또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 당시 같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스님 춤을 본 게 종로에서 연등축제를 하는데 저 공연 스님 은사 스님이에요. 외국에서 처음 오셨을 때요. 20년 전입니다. 2003년의 일인데 연등축제에 가서 보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그렇게 춤을 추고 막 뱅뱅 돌고 아주 세상에 없는 춤을 춰요. 그 스님만 추는 춤을 춥니다. 막 그렇게 춤을 추고 가니까 스님이 나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된 거냐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그럼 저 사람은 스님이 아니냐? 아닙니다. 스님 스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스님입니다. 근데 스님이 왜 저렇게 춤을 추고 다니냐? 미쳤느냐? 이러는
아니다. 근데 왜 저러냐? 그래서 내가 부처님 오신 날을 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 부처님이 춤추지 말라 그랬는데 저렇게 부처님 말을 안 듣고 저러느냐. 그래서 우리 대승부요는 좀 다르다.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스님은 그걸 사실은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 봉현 스님은 이제 지금 대승불교에 와서 13년 차니까 이해를 하려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스님은 그거 이해해요? 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불교에서는 스님이면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5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지 말라고 했고, 실은 춤추고 노래하는 걸 가서 구경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락을 금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뭐 상관없었지만 제가 대학을 가고도 몰래 이제 파괴까지는 아닌데 스님들도 중들도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가끔 한 거가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는 거였어요. 부처님이 영화를 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영화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 보지 말라고 하면 사실은 영화도 보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해서 몰래 영화를 가끔 보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타이완에 가서도 한번 영화를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 거예요. 가려고 그랬더니 옆에 스님들이 다 말리잖아요. 한국 스님들이 다 말리는. 스님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그냥 스님도 영화 보러 왔네 하고 말지만 심지어는 좋은 영화는 스님들끼리 같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네, 좋은 영화 같이 가기도 합니다. 뭐 강사 스님이 학인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왜 저기 애들 데리고 이렇게 좋은 영화 보러 가듯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근데 타이완만 해도 타이완은 대승불교라도 약간 우리랑 좀 달라요. 스님 영화에 갔다가는 다음날 신문 날 거예요. 이러는 거야. 신문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못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계율 중에 아주 중요한 계율인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뭐냐면 자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행자로서는 쉬는 것을 그렇게 즐거움으로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오락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라. 근데 대승불교와 그러면 이제 요즘은 소승불교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어쨌든 부처님 당시에 그런 계율이 뭐가 다르냐? 저는 이제 이럴 때 소승불교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소승불교는요, 어쨌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이고 하면 대승불교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요.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예요. 그래서 비구는 어떤 이유로도 여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게 계율이에요. 남부한불교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지바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 중국 영향을 받아서 화타편작이라고 한방 중에 가장 오래된 명의가 화타하고 편작이라는 두 의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약에도 능하고 침도 능하고 침구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인도는 지바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바카는 한의사인데 그 스승이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최종 시험을 볼 때 약에 쓰지 못하는 풀을 하나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야 졸업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니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약에 쓰지 못하는 풀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눈으로 보면 모든 걸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이건 독풀, 이거는 좋은 풀인데 독풀도 약에 쓸 수가 있는 거야. 정말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출가를 하고 부처님께서는 99명을 죽인 살인마가 앙굴리말라라는 살인마가 있어요. 연쇄살인범입니다. 99명을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도 나중에 회개를 해서 출가를 하겠다 부처님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안 받아준 사람이 없는데 지바카가 출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말리셨어요. 왜 말리셨냐면 그렇게 뛰어난 의사인데 출가를 하면 의사를 못해. 왜? 여인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우리나라 의사 스님들 많습니다. 되게 한의사 스님들이 있어요. 비구니 스님도 있고 저보다 좀 나이가 더 한 10년 정도 위에 있는 스님도 있어요. 비구니 스님도 있고 비구 스님도 있고 의사 스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 스님한테 진맥도 받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비구가 여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스님 생각에는 의사가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파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승불교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계율이 있는데 이제 중국 이제 이 계율 얘기할 때 나오는 이제 고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노스님이 젊은 삼이 저기 보면 젊은 스님을 데리고 이제 시자라고 그러죠. 젊은 시자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강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물이 많이 찬 거예요. 옛날에 물이 차면 다리가 없으면 강을 못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아가씨도 한 사람이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강을 못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젊은 스님이니까 힘을 내면 옷 걷고 하면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건널 수 있겠습니다. 스님 제 손을 잡고 건너십시오. 이랬는데 이 노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저 여인도 건네주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자가 그럼 내가 여인을 이렇게 안아도 되나? 여인을 안으면 안 되는데 망설이고 있었는데 스님이 아주 노스님은 아니셨나 봐. 기운이 좋으셨나 봐. 스님이 그 여인을 번쩍 안고 강을 건너신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이 시자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 노스님 평소에는 뭐 이거저거 다 나보고 하라더니 기운도 좋으시네. 여인은 번쩍 안고 가시네. 나보고 안고 가라면 내가 안고 갔어도 충분할 텐데 여인을 이쁜 여자를 안고 가는 거 당신이 안고 가시네. 막 별 생각이 다 났던 거예요. 되게 젊고 예쁘고 날씬하고 그렇던데 촉감이 좋았을라나? 옷에서 몸에서 여인의 향기가 났으려나? 스님은 그걸 느끼고 어떻게 느끼셨을까? 아니 그거 나한테 기회를 주시지 왜 당신이 안고 가신 거야? 막 여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스님은 여인을 내려주시고 옷이 젖으셨겠지. 그런데 이제 스님은 가신 거예요. 한 2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스님 아까 여인을 나누셨는데 그게 원래 우리 비구는 여인을 나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는 스님이 힘든 일을 제가 나가는데 어떻게 아까는 기운도 좋으신지 그렇게 그 여인을 안고 가시고 그다음에 여인한테서는 우리하고 다른 냄새가 났을 것 같은데 뭐 좋은 냄새가 나던가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본 거예요. 못 참아서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그때 스님 뭐라고 그러냐? 나는 아까 내려놨는데 너는 아직도 안고 있느냐?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밖으로 봤을 때는 안고 있은 게 아니지.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의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스님은 여인을 아는 게 아니라 못 건너는 사람을 그냥 건네주고 내려놨는데 이 스님은 뭐예요? 저건 여인이야. 이쁜 여인이야. 내 마음속에 그 일은 잠시 안았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날씬했으니까 그렇게 무겁진 않았대요. 그래도 무게가 꽤 있을 텐데 평소는 무거운 거 나보고 들으려고 하시면 짐은 다 나보고 들으면서 왜 여인은 당신이 안 오셔? 별 생각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거기에 집착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하고 이 속승불교? 이제 이 태도의 차이입니다. 여기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꽃을 왜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꽃으로 장식하는 것은 출가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천녀가 말하였습니다. 대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꽃은 법과 견주어지는 것입니다. 법, 깨달음, 가르침. 왜냐하면 꽃은 생각하거나 분별하지 않습니다만 사립을 장로께서 생각하고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그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 꽃은 지금 장식으로 달아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쁘라고 장식으로 달아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꽃은 분별하거나 꽃이 뭐냐면 이 스님은 멋있으니까 이 스님을 장식해 줘야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님이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내가 출가자인데 더구나 출가자 중에서도 대덕이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제들에게 칭송을 받는 훌륭한 제자인데 내가 이렇게 꽃을 달고 비구가 꽃을 달고 있다니 말도 안 돼. 이게 나한테 꽃이 말이 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자꾸 떨어내려고 하니까 대덕이여 출가하여 법과 유를 지키면서 아름아리 사고하고 분별한다면 법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에 있는 사람은 그 틈을 귀신이 노립니다. 이처럼 생사윤회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색성량 미촉법의 오욕이 틈을 내어 두려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면 바로 마군이라든지 악마라든지
혹은 고통이 될 만한 일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애착에 의해 훈습된 것들을 아직 끊지 못한 사람은 꽃이 몸에 붙습니다만 훈습을 끄는 보살의 몸에는 꽃이 붙지 않습니다. 대덕이여 사고나 분별을 떠나 있으면 보살의 몸에 꽃이 붙지 않습니다. 다시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천녀여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거 삼독이라고 불렀죠. 중생을 괴롭게 하는 중독시키는 것과 같아서 세 가지 독이라고 해서 삼독이라고 하죠. 삼독을 떠나야만 해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천녀가 대답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떠나서 해탈한다는 것은 만심이 있는 자에게 설한 것입니다. 만심은 뭐냐면 자만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만심. 만심이 없는 자에게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반야심경이라는 대승불교의 경전이 일반 암경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평소에 우리 법회에서 읽고 있는 경이라든지 다른 경과 다른 차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야심경이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경전 얘기할 때 말했어요. 경전이 많은데 조금 내용 말하는 방법이 다르다. 7살, 8살짜리 얘기할 때 할 때 하고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 달랐던 거 기억하시죠? 7살 어린아이에게는 사랑은 달콤한 거야. 행복한 거야. 40살 정도 된 며느리에겐 사랑은 치사하고 더러운 거야. 라고 한 것처럼 말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탐진치를 떠나야 해탈을 얻는 건 맞아요. 근데 탐진치에 집착해서 이것도 탐, 이것도 심, 이것도 심, 탐진치만 따지다 보면 해탈이 사실은 못 와요. 예를 들면 돼요. 결벽증이라고 해야 될까? 균에 민감한 사람은 세상에 모두가 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화장실 갔다 와서 닦는 건 당연하지만 외출할 때도 닦아야 되고 여기 앉을 때도 닦아야 되고 책을 만질 때도 누구라도 만졌으면 책도 닦아야 되고 공기도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 뭐겠어요? 사실은 균에 오염되지 않아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행복한 거지만 이렇게 이제 너무 결벽증 있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게 독이고 모든 게 균이다 보니까 깔끔 떠느라고 건강하고 행복할 새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요즘 엄마들이 이제 막 균 얘기하면 엄마들이 그러죠. 아이고 옛날에 그렇게 안 하고도 다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렇게 하고도 다 애들 잘 키웠어.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도 하시죠. 근데 이제 조금 민감한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한 깔끔을 떨 필요는 있긴 하지만 너무 깔끔을 떨면 옆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런다고 더 건강한 것도 아니던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제가 스스로 저의 언어 생활을 이제 제가 참여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저희 도반적 강원에서 보면 강원은 일반적으로 군대랑 되게 비슷해요. 뭐냐면 한 반이 30명, 40명이고 전체가 이제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린 동시에 같은 일을 해요. 예불할 때는 다 가서 예불하고 먹을 때는 다 먹고 잘 때는 다 자고 뭐냐면 씻을 때도 다 같이 가서 씻어요. 그러니까 욕실이 우리가 아무리 커도 100명이면 수도꼭지가 100개는 아니라고요. 수도꼭지는 한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100명이 동시에 가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빨리빨리 씻고 나와야 돼요. 근데 어느 스님 하나가 그렇게 씻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주 속이 터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씻어대도 피부도 별로더만 피부도 좋지도 않더만 저렇게 씻어대. 저는 세수뿐 아니라 샤워도 5분 10분이면 해요. 제가 어디를 갔다가 이번에 저기 욕실이 없는 곳에서 좀 돌아다니다가 샤워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전을 넣어요. 동전을 넣으면 이제 이렇게 15분 동안 물이 나와. 전 15분이 짧은 줄 알고 그 15분 이게 돈을 다 넣어야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나오기 15분이 짧을까 봐서 미리 그 동전 다 넣기 전에 다른 물로 찬물로 먼저 삭발을 다 했어요. 왜냐면 삭발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삭발을 미리 다 하고 삭발을 한 다음에 이제 씻기 시작했거든요. 씻고 난데 10분이 지나도 제가 시계를 안 갖고 들어갔으니까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난 돈을 다 냈는데 끄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 씻고 나서 계속 따뜻한 물로 비 맞듯이 따뜻한 물. 생각보다 15분이 길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샤워를 빨리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게 습이 돼가지고 제가 아마도 10분 안에 다 하고 한 5분 안에 하고 나머지 10분은 그 샤워 뭐 빗물을 맞듯이 맞았던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씻는데 있으면 막 세수하는데 20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샤워하는 데는 얼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씻어대도 피부도 안 좋더만. 제가 이제 한 번은 대놓고 했어요. 아유 그렇게 씻어대면 뭐해 피부도 안 좋더만 이러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333 양치라고 있었죠. 하루 3번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한다 이랬어요. 그거를 엄격히 지키는 스님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식후 3분이면 보통 이제 이렇게 과일을 먹거나 차를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잖아요. 갑자기 양치하러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다 말고도 양치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치를 하고 오면 이제 씻었으니까 먹던 거 안 먹고 마시는 거 안 먹고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서너 명이 앉아서 차 마시고 과일 먹다가 말고 뻘떡 일어나서 갔다 오면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은 또 이제 이빨은 소리를 한 거야. 그렇게 씻어대도 이빨도 별로도만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씻는 거예요. 피부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씻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씻어대도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으니까 열심히 씻고 하던 거였던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알게는 됐는데 그러니까 그겁니다. 뭐를 반드시 예를 들면 예습복습을 반드시 해야 뭐 공부를 잘한다. 또 공부를 잘해야 성적이 좋아야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잖아요. 엄마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똑똑하고 공부 잘해야 어쨌든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습 복습하고 그 시간에도 복습도 혼자 안 하고 학원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행복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내 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그것만 하느라고 공부의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행복을 못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풀어놓은 애들은 놀 건 놀고 할 건 하고 이러면서도 성적도 괜찮게 나오고 성적이 잘 안 나와도 나중에 보면 사회 나가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애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겁니다. 뭐를 하지 말라 뭐를 해라가 아니라 그거에 너무 집착하면 본 목적이 뭐냐. 본 목적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도 본 목적은 뭐예요? 행복하자는 거예요.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도 행복하자고 그러는 건데 건강염려증이라고 있죠.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 어디만 아파도 요즘은 하도 그 온갖 매체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뭐 어디가 가려우면 뭐 피부에 무슨 반점이 나면 이게 무슨 피부암일 수도 있으니 검사를 받아봐라. 뭐 어디가 안 좋으면 어디가 안 좋을 수, 어지러우면 무슨 뇌종양일 수도 있으니 뭐 해봐라. 메스꺼우면 뭘 쓰니 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메스꺼우거든. 검사를 받으러 가서 괜찮대. 이거는 검사가 잘못 나왔을 거야. 딴 데 가고 병원을 쇼핑 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둔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좀 둔한 편에 속해가지고 뭘 아프다고 계속 병원을 가냐. 이따 보면 낫기도 하겠지. 낫기도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낫기도 하겠지. 그래가지고 그 역류증이 아니라 저는 좀 약간 둔한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게 좀 오래 지속이 되면 좀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어지러운 게 계속 어지러워지면 뭐가 안 좋을 테니까 왜 어지러운가 좀 가서 옛날 같으면은 병원을 가는 일이 되게 어려웠어요. 비쌌고 시간도 어렵고 어려웠어요.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요즘은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가 현실화된 게 병원을 노인들이 밤에 아프면 아침 날새기 기다렸다 바로 병원을 가시잖아요. 가서 아프게 안 다투시잖아요. 뭐라도 주사 맞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약 먹고 하니까 지금 많이 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염려증처럼 이게 걸렸는데 그러면 난 무슨 병이 걸렸을라나 이러고 오만 대를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건강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이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 약의 오남용이 있잖아요. 오용, 남용.
너무 많은 약을 먹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항생제 남용도 생기고 오히려 면역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그 행복하려고 그러면 원칙을 다 지키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면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이렇게 집착은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가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 얘기예요.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 왜? 변하는 거니까. 왜?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게 반야심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에게 해주고 싶으신 핵심은 그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읽은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마저 갑니다. 128페이지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다. 즉 뭐냐면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판단들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공하다. 이 얘기죠. 자,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다라는 이 구절은 생략된 형태입니다. 반야심경은 불과 260자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경전입니다. 제일 짧은 경전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생략돼도 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다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즉시공 공즉시수, 상불이공 쭉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색불이공 공불이색 한 것처럼 수도 공과 다르지 않고 공도 수 느낌과 다르지 않으며 생각도 공과 다르지 않고 공도 생각과 다르지 않으며 행도 공과 다르지 않고 공도 즉 의지와 다르지 않으며 의식이나 판단도 공하고 공도 의식과 판단도 다르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기 써있는 그 글자가. 자, 그 다음에 공을 특질로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공을 특질로 해서 불생불멸이기도 하고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공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상호 왔다 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하면 아니다. 건강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사리자, 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자, 이 구절을 해석하면 사리자여, 제법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것저것 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모든 것은 공을 특질로 하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공각 고통에서 건너느니라가 70%였다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10%고 나머지 이게 10%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90%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연 설명입니다. 근데 뭐냐면 생하거나 없어지거나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인데 이제 생멸이 가장 큰 개념이죠. 뭐냐면 우리들이 늘상 생활 속에서 뭔가가 생겨나는 걸 보고 없어지는 걸 봅니다. 가장 큰 걸로는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고 생명이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들이 가장 큰 기쁨이 생명이 태어난 걸 보는 게 가장 기쁨이기도 하고 가장 큰 슬픔이 생명이 사라지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늘상 보는데 어떻게 생멸이 없다고 그러지? 어떻게 생멸이 없다고 그러지? 부처님 말씀은 비유를 들면 이겁니다. 생멸은 현상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잠시 보이는 모양이에요. 본래는 없어지거나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그 예를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여기는 지금 없는데 요즘 많이 쓰잖아요. 요즘 들은 거의 물도 참 그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물을 사 먹고 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 물 사 먹지 않습니까? 물병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지금 이제 보온병이지만 그냥 이걸 물병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물병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같은 데는 상온에서는 상관없어요. 요즘들은 여름에 시원하게 먹느라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기 물이 후루룩 생겨요. 나중에 여기 이렇게 물이 고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잘못해서 여기 책이 젖을까봐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 자, 여기 물이 없다가 물이 생겼어요. 닦았더니 이따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보면 그겁니다. 물이 생겨난 것처럼 보인 거예요. 뭐냐면, 이 병이 가지는 온도와 이 공기가 가지는 온도가 달라서, 온도차가 달라서 이 공기 안에 있던 습기가 물방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여기에 달라붙은 거예요. 많이 붙었다가 흘러내렸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았더니 수건의 틈 사이사이로 물방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수건이 축축해져서 수건을 널어놓으면 다시 보송보송해지면 뭐냐? 그 물방울들이, 미세한 물방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물의 순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였던 공기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더 많이 모이면 무거운 구름이 되면 회색 구름이 되고, 우리가 먹구름이라고 그러죠. 먹구름이 많이 모이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흘러가는 애도 있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애도 있고, 냇물이 흘러가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이 되고, 바다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넘치지가 않아요. 왜? 다시 공기 중으로 올라가니까. 이거 국민학교 때, 요즘 애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물의 순환입니다. 물만 순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럼 순환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어떤 게 있나? 이걸 자연법칙으로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우리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전기로 인해서 불, 열, 그다음에 동력 에너지로 날아다니고 차로 달리고 얼마나 해도 사실은 에너지는 그대로예요. 이게 뭐냐? 저 땅속에 있던 석유를 파내서 에너지를 쓴 거고, 그러니까 저 안에 있던 에너지가 여기로 온 거고, 여기로 있는 에너지가 공기 중으로 가서 지금은 공기 중에 열 에너지가 더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사실 이거 정확히 말하면 더 많아진 게 아니라 밑에 있던 에너지가 공기 중으로 올라서 공기가 따뜻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생기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밥을 짓는 건 없던 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사실은 뭐예요? 쌀 넣고 물 넣고 불 떼고 해서 밥이 되는 거잖아요. 쌀은 또 뭐예요? 저기 농사 지어서, 농사는 뭐예요? 거기 벽시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양기, 지질, 땅속에 있는 거름과 물과 햇빛을,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자라면서 쌀을 맺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생겨나거나 완전히 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를 여기로 가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기 보세요. 없어졌네? 안 보이잖아요. 안 없어졌어요. 여기 있지요. 여기서 보면 없다가 생겼네. 생기거나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올려놨지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래 거니 아니에요. 이거 부사님이 갖고 오셨어요. 그럼 이거는 갑자기 생겼나? 그 집에 있는 거 갖고 왔지요.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를 혼합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는 공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 재료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무엇도. 먹은 재료도 완전히 꽝이 되진 않아요. 똥이 되든지 열이 되든지 뭐가 돼서 없어지는 거지 그냥 없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강원에 있을 때 학인 스님 중에 좀 개구진 스님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강사 스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모든 건 다 먹으면 똥이 된다고. 똥은 그냥 똥이 아니라 그것도 다 옛날에는 정말로 거름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똥을 주면 거름이 되고 또 거기서 농사 짓고 이게 순환을 우리가 봤는데 자꾸 그 스님은 개구져가지고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막 먹는데
간식을 놓고 먹는데 똥재료를 먹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맞긴 맞아요. 먹으면 똥재료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목적이 똥을 만들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가 똥이 되는 거지. 똥도 결과가 아니에요. 또 뭔가로 바뀌어요. 또 뭔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 맞아요. 불구부정은 이제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더러운 것 중에서 제가 요즘 현대 문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기예요. 옛날에는 청소가 아침 저녁으로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고 걸레 빨고 그랬잖아요. 고무장갑도 없고 추울 때는 찬물에 빨아야 되고 막 아주 걸레질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 2번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서 청소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뭐 하다가 저녁에 청소하고 자기 전에 또 닦고 이불 깔고 자고 아침에 이불 걸고 나서 또 청소하고 누가 왔다 가면 또 청소하고 누가 오기 전에 청소하고 늘 빗자루하고 걸레가 방구석에 있어야 되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와, 청소기라는 게 나오구나. 그냥 웅만 하면 되잖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전 무선 청소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놓고 그냥 웅 하고 살아요. 근데 이 무선 청소기가 어느 날 비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니야 저기 충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썼는데 이 성능이 안 돌아가. 왜 이러지? 보면 뭐가 있어요? 안에 먼지가 꽉 찼어요. 그럼 그 먼지를 비우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저가 그래요. 내가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여기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거기서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앉아있고 일어나고 하는데도 그렇게 먼지가 많아요. 그러면 이 먼지는 불생불멸이에요. 사실은 그거예요. 내가 먼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뭐겠어요? 옷에서 뭔가 떨어지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밖에 있는 먼지가 안으로 들어온 거고 마루에 있는 먼지가 양말에 묻어서 안으로 들어온 거고 바지에 있던 먼지가 이렇게 떨어진 거지 먼지를 제가 만들어냈겠느냐고요. 그러면 그 먼지통을 비우잖아요. 비우면 먼지가 없어졌어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근데 쓰레기통을 차면 뭐예요? 쓰레기통을 저기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위치가 바뀌면 우리는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먼지가 없어지면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밖에 있는 오염물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 밀릴 때 때는 각질이라고 그러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런가 하면 이제 판단적으로 더럽고 깨끗한 게 있죠.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카락, 귀여운 손녀의 머리카락 얼마나 이뻐요. 쓰다듬으면서 매끌매끌 반짝반짝하고 이쁘잖아요. 제 머리는 까실까실한 게 이제 매력이에요. 이렇게 막 가려우면 저는 이렇게 긋거든요. 이렇게 긋는 것보다 이게 더 시원해. 이렇게 하지만 그 아름다운 mer결이 하얀 쌀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밥맛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체가 더럽거나 깨끗한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자체가 깨끗한 거면 여기서도 깨끗해야 되고 여기서도 깨끗해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할 때 깨끗하고 여기 들어가 있으면 왜 하면 이거는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게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런가 하면 침 같은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침. 입안에 있을 때 맛있는 거 보고 침이 고이고 꿀떡 넘어가고 물론 소화액, 에말레제, 소화액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근데 침이 여기만 나오면 어때요? 더러워. 여기만 나오면 입안에만 나오면 더러워. 세상 더러워. 내 침도 더럽지만 다른 사람의 침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 그럼 뭐예요? 그게 뭐 그렇게 더러운 거고 뭐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더럽게 다가오고 나에게 깨끗하게 다가오고 나에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사랑스럽거나 그 자체가 깨끗하거나 그 자체가 더럽거나 그 자체가 혐오스러운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쟤는 이뻐. 쟤는 못생겼어. 쟤는 좋아.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나빠가 아니라 저 사람은 좋다고 내가 느껴.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좋게 느껴져.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나쁘다고 느껴져. 내 생각에 쟤는 이뻐 보여. 인 거지 정확하지 않다고요. 이뻐 보이는 것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변화를 얘기할 때 가장 애정 중에 큰 변화가 연애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남녀 연애할 때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 눈에 깍지가 낀다 이러죠.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깍지가 꼈다가 깍지가 벗겨지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본래 걔가 못생긴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못생겨 보여.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어요. 누가 그렇게 인물을 따지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엄청 인물. 누구 얘기만 하면 하기는 뭐 누구라고 안 그렇겠어요만 남성들은 좀 1차원적이고 좀 솔직해. 안 솔직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솔직한 게 있어 남성들은.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유치원 애들 때부터 노인네까지 여자 얘기만 하면 이뻐? 를 물어보는 거야. 이뻐? 어디서 누굴 만났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뻐? 학교 갔는데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자야. 이뻐? 담임 선생님이 이쁜가 안 이쁜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이뻐? 를 물어보는 거야. 친구가 생겼는데 이뻐? 걔 이뻐? 근데 내가 어떤 이가 그렇게 스님인데 그렇게 하여간 이쁜 걸 찾는 스님이 있었어요. 뭔 얘기만 하면 이뻐 그러나. 무슨 그렇게 어느 날 콩깍지가 껴갖고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궁금했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인물을 따지더니 어떤 여자한테 갔을까? 우리가 보고 너무 놀랬잖아요. 들창코였어요. 아니 이게 제가 인물을 누구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코 중에 이렇게 뜨기도 하고 내려오고 메모리 코도 있고 뜨기도 있죠. 근데 사실은 들창코면 최소한 이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쁘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누가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얼마나 귀여운 콘데 그러더니 3년 뒤에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데 지리산을 종주를 여행을 하고 왔대요. 둘이서 결혼 3주년 기념으로. 그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내려오니까 피곤했겠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에서 씩씩거리고 자는데 보니까 들창코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판단들인 거죠 지금. 있다 없다 깨끗하다 더럽다 늘어났다 줄었다 좋다 나쁘다 그것들이 모두 다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콩깍지도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죠. 콩깍지가 꼈으면 계속 껴야지. 근데 벗겨진다고.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관자재보살이 또 사리자를 부릅니다. 앞 경문에서 관자재보살이 사리자에게 오온이 모두 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첫 구절이었죠. 제가 얘기했죠. 70% 정도는 이 얘기다. 반야심경은. 오온이 모두 공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성하는 육체와 정신이 공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온뿐만 아니라 제법이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을 특질로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가입니다. 늘어나고 늘어나는 것도 아까 같은 경우 같은 예입니다. 여기에 병에 생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물방울이 조금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늘어나죠. 네, 늘어났다가 닦으면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해석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데 제법, 즉 모두 제자에다 법법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법은 어떤 뜻일까요? 자, 불교에서 사용하는 법, 다르마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다르마는 동사로부터 나르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는데 보존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인도에서 법이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제가 제 설명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불교에서 쓰는 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폭이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불법승삼보잖아요, 불교는. 부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법이 뭐냐면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건 뭐냐?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좁은 것부터 들어갑니다. 제일 작은 개념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 조금 더 넓히면 부처님의 깨달으심. 조금 더 넓히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더 넓히면요. 진리 아닌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진리 아닌 것까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애기는 남자아이, 어린이, 인간, 동물, 생물, 이렇게 폭이 넓혀지는 것처럼. 법이란 뜻은 가장 좁게는, 가장 핵심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 조금 더 넓히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 진리. 근데 부처님이 진리 이외의 모든 것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진리 아닌 것이 따로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 아닌 게 따로 없어서 그래요. 아까 제가 본 것처럼요. 저는 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먹는 거 안 먹는 것도 잘 몰라요. 아는 것만 먹고, 그래서 밭에 있는 거 보면, 뿐 아니라 저는 어려서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콩밭에 가면 풀하고 콩하고 구분 잘 못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형님 보고 얘기해요. 뭘 남기고 뭘 뽑은지 말해줘라. 그러면 이거 남기고 나머지 뽑아. 그러면 옆에 팥이 있어도 같이 뽑아요. 콩 남기랬으니까 콩만 남기고 옆에 팥도 같이 뽑아요. 제가 그래갖고 형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난 척이 하늘을 찌르는데 밭에만 내놓으면 맹순이라는 거예요. 밭에만 내놓으면 쑥맥이냐 콩팥 구분도 못하냐 할 만큼 제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제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라니까 하는 거야. 갖고 아무거나 해요. 그래갖고 제가 밭에는 제가 많이 그래서 갖다만 주면 먹을 거라는 걸 알면 그걸 어떻게 먹는 거는 관심이 있어요. 볶아 먹을까 지져 먹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는데 밭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 먹을 생각도 안 들어요. 저는 진짜로 제가 그게 좀 심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농사를 아는 사람은 잘 알죠. 농사 말고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 저기 산에 가면 나물 잘 뜯어오는 사람이에요. 나물 잘 뜯는 사람 눈에는 웬만한 거는 잡초 중에서도 보면 잡초는 먹는 풀 많죠. 비름도 본래 풀이죠. 질경이도 풀이죠. 망초 때도 먹더라고요. 망초도 나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풀도 먹을거리가 있는 거예요. 고사리도 본래 잡초예요. 고사리도 잡초예요. 고사리 먹는 나라 우리나라 뭐 스리랑카 고사리 있는데 다 잡초예요. 아무도 그걸 안 먹기 때문에 그건 먹는 거인지 몰라요. 예. 근데 약을 아는 사람 같은 것처럼 그냥 우리는 이제 약은 몰라. 어쩌다가 한동안 뭐가 민들레가 약에 좋다 그러면 막 민들레가 거덜이 나죠. 니나나 다 뽑아가지고 와서 그러기는 하지만 근데 아까 제가 제바카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의 제자. 화타편장 얘기 나올 때 그 얘기가 합니다. 화타의 스승이 약 안 되는 풀을 3가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3가지를 찾아와서 명의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 지바카는 하나 가져오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뛰어난 사람은 약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모든 풀이 다 약인 거예요. 그것처럼 부처님의 깨달으신 분은 모든 게 다 진리예요. 진리 외의 것이 없어요. 진리 외의 것이 없어요. 사랑이 좁은 사람은 이것만 사랑해요. 근데 사랑이 넓은 사람은 이거 아니어도 사랑해요. 뭐냐면 누가 이쁜 걸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쁘지 않은 것도 좋아해요. 왜냐면 이쁘지 않은 거 이쁘지는 않지만 거기 뭐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쁘지 않은 것도 잘 바라보면 귀여울 수 있어요. 이쁘지는 않은데 귀여울 수 있고 귀엽지는 않은데 듬직할 수 있고 듬직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보면 진리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명의가 보면 약 아닌 게 없듯이 먹을거리를 잘 찾는 사람이 보면 풀밭에 가도 먹을거리가 많은 것처럼. 그래서 법이라는 가르침을 날마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좀 더 넘으면 부처님의 깨달으심. 좀 더 넓히면 진리. 그 다음에 그걸 더 넓히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모든 것.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에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과거에 있었거나 지금 있거나 미래에 있을 것이거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공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온이 공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모든 것은 공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에서 뭐냐면 공하기 때문에 따로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공간 그 시간에서. 그래서 연애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연애의 개념은 18개월 유효한 호르몬의 작용이래요. 18개월. 18개월이라는데 평균 18개월이래요. 그게 조금 더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더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더 빨리 끝나는 사람은 우리가 바람둥이라고 그러고 조금 오래 가는 사람을 우리가 순애보가 있다. 순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개월이 지나서 사랑은 깍지가 벗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도 벗어졌다고 해서 깍지가 벗어졌다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더 좋은 점을. 더 정이 들거나 더 이해하거나 더 깊어지거나 더 의지가 되거나 그러면 사랑이 지속되는 건데 이전의 18개월 전이랑은 다른 방향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이제 사랑에 가슴 뛴다 뭐 지금도 가슴이 뛰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렇게 가슴 뛰면 그거는 심장병이야. 심장병이야.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반갑고 푸근하고 의지가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구부정 바뀌는 거예요. 미워졌다가도 그래서 젊었을 때 미워졌다고 늙어지면 또 다시 정으로 아이고 이제 이빨도 빠지고 이제 밥 안 해주면 밥도 못 먹고 아이고 이제 나 아니면 저 인간이 어떻게 살까 싶어서 또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미웠다고 계속 미운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미워도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았다가도 계속 좋은 게 아니라 또 미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번 미웠다 좋다도 하고 1년에 여러 번 미웠다 좋았다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미움도 사랑도 만남도 헤어짐도 영원한 게 아니다. 왜? 변해가는 것이니까. 본래 본질이 공한 것이다가 부처님께서 반야신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중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말씀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치고 다음에 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기적으로 일요일 오후 2시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맞을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람이